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 그 창세기를 맨 앞에 둔 이유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안다고 하는 것, 그건 그 사람들은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 결국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이 결국 인생관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예요. 자기가 낀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고 잘못할 수가 없는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하고 특히 시편은 그런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면서 숱한 일을 만나지만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고통들 많은 어려움 앞에서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결코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탄식은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니까 세상에 그래도 안정되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 세상은 안정되어 있다고 믿어요.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이죠. 특히 그게 성경이고 특히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걸 거룩한 덮개다 그럽니다. 거룩한 덮개. 세상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그걸 거룩한 덮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어짐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어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어짐, 하나님 주시는 주어짐. 내 어리석음과 내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어짐. 그 거룩한 덮개.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덮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파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헤쳐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독창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 그래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채워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주어짐. 그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덮개가 우리를 계속해서 감싸주고 그 거룩한 덮개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거룩한 덮개가 계속해서 우리를 채워준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마음속에서 그 든든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 중심이 잡혀지는 겁니다. 이 주어짐이 있고 거룩한 덮개가 있다는 걸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중심이 있어요. 배는 그 평행수가 있다면서요.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배일수록 그 평행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배가 안정되게 항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엔 이 평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안정되게, 처음에는 조금은 요동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안정되게 살아가요. 마치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뱃속에 예수님이 계시듯이,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외치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풍랑이 잠잠해지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둘로 나뉘어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냉정하게 어떤 흑백 논리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고 그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살아볼 만한 세상, 거룩한 덮개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 우리 성경은 묵상한다는 하지만 예전 성경에는 읊조린다고 그러죠. 묵상이 결국 읊조린다는 말 아닙니까? 주야, 밤낮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그 주야라는 건 시간의 계속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도 가져요.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낮은 기쁠 때를 의미하고 밤은 슬플 때를 의미하죠. 낮은 일이 잘 될 때를 의미하고 밤은 일이 잘 안 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계속해서 읊조려요. 다시 말하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죠. 소는 위가 4개라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죠. 막 집을 먹지만 그 먹었던 걸 다시 또 올려서 또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해서 완전한 영양분으로 만들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 의미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럼 그 안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통해서 말씀이 분명해지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자리 잡게 돼요. 이게 자리 잡으니까 흔들림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죠.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사철 푸르르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한다고 그러고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걸 읊조리고 그 말씀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렇게 품고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 녹여서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해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니까 세상 보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도 살아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린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그게 지혜를 통해서 생긴다는 거죠. 지혜를. 그래서 그들은 사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죠. 겨를 쌓아놓은 거 한번 보셨어요?
방앗간에서 그 쌀을 저게 정리한 다음에 그 쌓아놓은 그 겨,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이 쌓아놓으니까 제법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건 바람이 불지 않을 때나 그렇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나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요. 근데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2월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때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 다스리고 계신 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니까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 그러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절망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담기게 합시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서 마치 이 말씀이 배의 평행을 잡아주는 평행수처럼 내 인생의 평행수가 돼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안정을 찾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읍시다. 그리고 그걸 되새기어서 그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 내 삶을 지켜주고 비춰주는 빛, 지혜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속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그 지혜를 통해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1월 31일 이제 또 2월이 시작이 됩니다. 2026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둘째 달을 맞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연초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노라고,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 되새기고 이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의 귀전에 들리게 하시고 귀전에 들렸던 말씀이 가슴속에 파고 들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믿고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의 길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